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라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기를 원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한테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귀가 없었던 거죠. 그걸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하나님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 말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말씀을 들었고 가인이 말씀을 들었고 아벨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순종한 아벨을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가인이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계속 전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못 듣는 이유를 예레미야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들볼 빼지 못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죠? 스데반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요한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사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은 그 사단을 세상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하시는데 3장 8절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은 세상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신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신이 죄인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지요.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자, 본론입니다. 본론의 첫 대지가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얘기를 마가복음은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누가는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자, 사단, 마귀. 그렇게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셋은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도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 받지 못하게 속이는 존재를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돌밭은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마가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을 따라 끝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중간에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험이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죠. 대제사장집으로 끌려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한 통속이 아니라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온갖 이적을 다 보고 빵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보고 지가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그 고백도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잡혀 죽어가게 됐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게 어쩐 일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혹시 자기도 잡혀 죽어버리면 고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처럼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오게도 죽기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3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You will disown me 3 times before cocks crow. 그죠? 그런데 자 보셔야 계속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추웠던가 보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3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운단 말입니다.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인이 통곡합니다. 통곡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고 주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울면 그러면 내가 됩니까? 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네? 그렇죠? 운다고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다고 그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프라이드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 죽을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인생 가지고 갬블링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걸 믿었는데 실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려고 오신 것인데 그 죄와 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런데 그걸 그럼 주님이 모르셨냐? 아셨지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When he was resurrected, he came to Peter. 그래서 그때 베드로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He gave him the answer, what to do. 그리고 from then on, Peter was holding,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그럴 때부터 피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나는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를 잘 못해. 오케이. 나는 자, 우는 것보다 그냥 나는 똑똑하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써는 펄 됐었잖아. 그래서 써는 나는 머리니까 써 오ld testament.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내가 그냥 생각만 제대로 하고 뭐 이 사람들 잘 뽑히고 뭐 잘리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런 됐다. 그래서 우는 것보다 그냥 자부심과 뭐죠. 오케이. 자, we continue on. 자, 3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얘기를 마가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이걸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안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7절 16절입니다. 16절 17절. 비둘기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뭐 양을 팔고 이러니까 그걸 채찍을 먼저 쫓아내요.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속에 뭐도 있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고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 속에 돈 걱정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만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걸 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We need to get heart surgery. 그렇죠? 오케이.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셔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21절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23절 하는 이 얘기입니다. 아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속에 사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밥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뉴 크리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르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그죠? Reconcile ministry.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receive, accept 그 말이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은 우리가 오늘 하나의 말씀을 받아도 오늘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나를 눈을 열어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늘로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만약에 그때 그 말을 못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거죠. 우리 끝까지 따라간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런 내게 매일 조금씩 은혜를 더해 주셔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바울은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 교회만 있으면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빌립보 교인들을 세우면 되는데, 없을 때는 그러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고 물 주고 태양을 비추게 해서 사과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그래서 어느 날 사과를 맺듯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21장 28절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처음엔 말씀을 거부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옳은 거냐? 아니면 말씀 늦게 받은 이방인 너희가 옳은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놓았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보셔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돈이 좀 있다든지 학식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일부러 가난하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의로 돈을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죠? 그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부자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속에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 용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그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안 따라가져요. 용기가 없어서. 그죠?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그 상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르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매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갈 거냐? 이제 그 얘기도 주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뺏겼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열매 맺는 걸 보면 그 시기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열매를 맺습니까? 그죠? 그걸 요한복음 15장 4절 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보면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아주 엄하게 명하셔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 그것도 후서 4장에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유언으로 바울의 유언으로 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말씀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